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성고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름 열심히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쉽고 또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풍소의 모험을 쓴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밧줄을 들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바다를 향해 향해를 떠나십시오. 꽃의 바람을 가득 담아 탐험하고 꿈꾸며 발전하십시오. 이 마크 트웨인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갖게 되는 후회는 실제로 했던 일보다는 하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로 그것이 후회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그렇게 해서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후회의 연속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후회가 있고 또 무익한 후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익한 후회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소중한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익한 후회는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유익한 후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며 세운 교회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전도 여행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담은 권면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경제와 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덕과 윤리가 그만 논란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많은 우상 숭배 또한 그 사회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문란하고 이처럼 우상을 믿던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들이지만 그만 불평하며 저항하는 그러한 교인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러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들었을 때도 우리의 육체가 조금 더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전도 여행 중이었으나 그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 거짓 선동에 미혹되어서는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배척한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만 이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담대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이 그만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괴로웠고 회의감이 들었고 사도 직분에 대한 후회 감정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전도 여행의 그 험한 그 사역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형편과 처지 또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겪게 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일로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은 이 집안 분위기만 가라앉아서 이 말한 것을 그만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신의 신앙마저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때문에 오히려 괜한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은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후회는 사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믿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9장 4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돌이키시고 제자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위로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바울 자신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동역자 디도가 찾아와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신뢰하며 바울의 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힘을 내어서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제 버전으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유혹에 따라 분별 없이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바울은 따끔한 경고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교인들의 마음을 혹 상하게 할까 염려되는 그러한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괜히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나 인간적인 후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후회는 잠시뿐 바울은 금세 기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편지인 로마 고린도전서를 읽고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참으로 그들에게 생수와 같은 놀라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식구들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는데 아무런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어린 손녀가 손을 잡고 즐겁게 따라 나섭니다.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격려합니다. 아니 남편이 교회 앞까지 차도 태워줍니다. 전에는 거칠게 반응하던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좋은 결과로 나의 믿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후회가 있을지라도 그 후회가 단지 후회로만 끝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으로 크나큰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경험도 하고 생각지 않은 여러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후회를 넘어서는 선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근심하며 살아갈 때 곧 죽음의 이름을 우리에게 경고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은 분명 근심을 넘어서며 후회가 없는 삶이 분명히 됨을 믿으시며 그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이 됨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을 기로하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예배하신 생명의 삶, 참 소망의 삶,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